오전 예배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모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 때부터 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목사가 어떤 당회도 없고 어떤 예배의 그 진행을 도우는 집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규식에 공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걸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예배 드린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예배는 드려보지도 못했고 특히나 인도해 본다는 건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런 예배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하면서 죄송하게도 1시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두 기도로 해버렸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코가 너무 나와서 안 돼서 코를 푼다고 이래 보니까는 너무 많이 울었는지 밑에 많이 흘러 있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비비고 했는데 우리는 죄의 회개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죄가 있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이 회개의 이 설교를 지금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누구나 하는지 아는데 이 예배 드리는 데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회개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정갈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를 하지 않으니 진짜 답답해요. 제가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회개할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몰려오고 동성애가 몰려오고 메리스가 오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온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탄이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사탄이고 아무리 큰 용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질 못해요. 죄는 누가 주장을 합니까? 사탄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게 죄가 가능한데 제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로운 욥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그런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는 내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야 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허락하니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는데 죄악이 있는 곳에는요 이 사탄이 하작하는 대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동성애가 창궐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동성애가 막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주의 용서하옵소서 주의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메리스라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동성애를 집회를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이제 들어왔고 지금 아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사이트에 이슬람이 지금 몰려온다. 할렐 음식이 들어온다. 그래서 할렐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물론 그거를 토론하는 건 맞습니다만 원천적인 걸 다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썼어요. 회개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거는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선지자를 다 죽였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바로 전해줄 그런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공의가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이 목사들을 이단이니 사탄의 저주를 받은 자니 하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죽이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와서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부르짖은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를 벗으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회개를 외쳤고 신약의 예수님은 회개를 안 외쳤습니까? 복음만 외쳤습니까? 신약의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신 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회개를 외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암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묵살되고 묵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이 이슬람도 이슬람을 건드리는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범접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다 그렇다면 큰일 나겠는데 어쩌다가 한 분이겠지요. 어쩌다가 한 분이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믿음이 조금 작은 분 같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굉장히 앞으로 믿음이 클 소지가 굉장히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첫 신앙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조금 신앙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그걸 보니까는요, 대충 보면 알거든요. 진실되게 말하는 것인가, 나를, 대적하고자 하는 말인가 알거든요. 보니까는 진실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글을 썼는데, 회개하라 이제 글을 쓰긴 썼는데, 쓰면서 너무 성이 나서, 아니, 당신, 집사님 교회는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줍니까? 예배가 죄가 있으면 연락 안 되듯이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안 배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댓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봤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거 하는 교회 같으면은 제가 조언하는데 그 교회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인도에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어떤 타겟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공격받아도 바른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싸울 생각은 전혀 없이 그래 했는데 그래 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뒤 말은 없어요. 그분을 봤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앙이 좀 없어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있고 성경 주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사방도체 지금 널려 있어요. 어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당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있어요. 밖에 지나가다 보면 전도한다고 얼마든지 깔리가 있어요. 한 권 주세요 하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수선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제가 좀 뒷골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평신대 때 같았으면은, 제가 일반 성도님 같았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을지,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콱콱해지면서, 여러분, 큰 목사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큰 목사고, 작은 목사는, 작은 교회에 집회하는 목사는 하나님 능력을 작게 받아서 작은 목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 똑같은 목사예요. 모두가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만 명이 모였든 똑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같은 목사라서 저는 작은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뭐 성도들 뭐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제 오리지널 성도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제 유튜브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이 4분이 계세요. 그 4분이 제 성도입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같은 목사로서 목사가 잘못 전하니까는 뭐라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그래야 되죠. 아마 목사라고 하는 개념이 한 몸인 것 같아요. 목사가 열이 있으면 열이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이제 예를 들면 열이 있으면은 이 열 목사 중에 제가 이 손을 이거 한번 찔러 볼까요? 이 목사를 찌르면은 이 손만 아프겠습니까? 이 손만 아픕니까? 이 전체가 지금 무리예요. 아파요. 내가 지금 세게 한번 찔러봤어요. 썩이 나서 한번 세게 찔러봤어요. 빵꾸 나 있네, 여기. 열 목사 중에서 한 목사, 그 사람이 잘 못해도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손 찌른다고 이 손 안 아픕니까? 다 아파요. 그게 너무 지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안 계셔서 이제 이렇게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하는데 올려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글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참 나이가 50대기 이전에는 많이 참지를 못했고 같이 공격을 하고 했을 건데 제가 이제 오래 지나고 나면은 50보다는 60쪽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55을 기준으로 딱 있으니까 지금 60도 때도 아니고 50대 그러니까 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지금 딱 서가 있는데 내년이면 56살이 되니까 60대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러니까 인생의 연설을 조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혈기가 죽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신앙에 큰 힘일 겁니다. 하나님은 혈기 있는 자를 못 쓰시거든요. 물론 거룩한 의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림을 받아서 내는 혈기는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 기가 조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잘못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꼭 10% 정도 열이면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에 이제 충격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9분들이 용기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도가 아닌데 내 양이 아닌데 내가 그 양들까지 어떻게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중심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들이 꼭 제가 주는 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면 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가가지고 다른 목자가 있는데 물론 어떤 목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자가 있는데 제가 굳이 가서 그 양에게 꼴을 먹이겠다면 그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라는 이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라는 설교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올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설교를 매 주마다 강청해 주시는 그분 4분을 저는 성도로 삼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일체의 글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 평상시 같으면은 너 임무를 똑바로 하니 안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목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을 좀 받는 편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성도 생활을 하다가 목사를 했거든요. 근데 성도 생활을 할 때의 기도의 응답과 목사할 때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사실은. 목사가 기도하는 걸 뭘 보고 기도하냐면 양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 노고를 안다. 네 노고를 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만 충실해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 기도를 했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지요? 제가 그런 말 했다고 하는 걸 들으신 분들 있죠? 어제 기도했어요. 어제 기도를 했는데 어제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이 설교 원문을 다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아침에 저는 설교를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기도는 사실 준비를 안 합니다. 대신에 새벽 제단이나 저는 엎드리면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 주일이라고 해서 달리 이렇게 기도 준비를 안 해요.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물론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물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기도나 나머지 이런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뭐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기도가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단에 이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 마음을 에어 파시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면서 제가 오늘 1시간 기도하면서 뭔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시키시더라고요. 나의 회개부터, 우리 성도의 회개부터, 내가 지니고 있는 심호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죄부터, 그리고 나라의 죄, 또 북한까지 합친 나라의 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까지 전부 회개를 시키더라고, 아침에.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기도가 그 설교로 하나님께서 대체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이만큼 겁난 거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동격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본질상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죄락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물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것도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채찍이나, 방망이나 이런 걸 맞으면 또 나아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뺨을 맞았어요, 뺨을. 얼마나 수치입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입을 쳐라 라고 했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경멸하라, 업신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입을 친다고 크게 아픕니까? 뺨을 만다고 크게 아픕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경매를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입을 맞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침까지 뱉음을 받았어요. 맞는 건 그렇다 치고, 이 오욕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죄의 해결이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올 수가 없으니까. 새로 건설될 새 에덴에는 진짜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실패한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또 들어가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 때문에, 이 동성애 죄 때문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한번 또,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은, 좀 강해야 된다.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오면 물을 흘리듯이, 그 미꾸라지를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공동체 밖에서 해야 될 일이고, 공동체 안에서 일단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단호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썼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라. 동성애자는 일단은 죄악의 덩어리다. 물론 제 말에 이렇게 좀 이렇게 토를 다는 분, 그런 분들도 말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인권적으로 생각하자.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화하고 감화하고 교육시키면은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이 예배당, 신성한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목탁 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끌어내야 되겠지요. 일단은 끌어내서 밖에서 교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한다고 목탁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신이다 하고 앉아서 이 공동체에 물을 흘리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 믿겠다고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다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전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해나갔습니까? 일단은 끊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개종을 시키면 시켰지. 공동체가 물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교화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어떤 섭리는 놔두고 말이지요. 그 일부 소수자가 불쌍하다, 살려야 된다. 그 말 틀리다는 말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교화하고 감화하고 하는 방법은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 밖이라는 거예요.
진박기라는 거예요. 진박. 문둥병이 걸린 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 걸리면은 하나님의 이 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이 걸리면 어디로 보내라 그랬습니까? 성박, 진박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박, 진박께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치료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치료하라 그랬습니까? 진박께서 치료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두지 아니하고 불쌍하다고 공동체 안에서 따둑거리면은 여러분 병은 전염이 됩니다. 병원도요 사람이 요번도 메리스 메레스 제가 자꾸 이게 기억이 나이를 먹어가는가 메레스가 걸린 사람들 불쌍하다고 안에 들어와서 치료했습니까? 격리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격리에서 치료하는데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어떤 질서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라. 이 기독교인들이 그 말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본질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많이 못 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갖다가 장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유튜브 이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일단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야 된다. 치료도 진밖에서 해야 된다. 공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대하는 게 다 대입하는 게 그래서 자꾸 이제 멀리 하게 돼요. 그 몇 번 올리니까는 제가 쓸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시간 허비하는 것도 그런 데 시간을 허비하니까는요. 안 그래도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더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순서를 맡을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밖에를 한번 나가봤어요. 혹시 지나가는 분 계시면은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예배 드리니까 오시오 하고. 목사가 그것도 합니다. 작은 목사 교회면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피아노 반주나 이런 것도 제가 피아노 칠 줄 알면 피아노 치겠어요. 옷꽂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는데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합니다. 전도도 제가 하고 안내도 제가 하고 찬양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합니다. 이 말을 하냐면은 왜요? 설교를 제가 안 한다는 게 우습습니까? 한다는 게. 왜냐면은요. 이 작은 교회 목사는요. 일주일에 최소 3-4편, 4-5편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줄 압니까? 매일 이 설교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요. 설교에 진 눌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이제 좀 이렇게 위임 목사로 좀 이렇게 부목사도 계시고 전도사도 계시고 해서 설교에 그렇게 부담이 크게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주에 한 번 설교, 대예배 아침에 우리가 오전 예배지요. 오전 예배에 그 설교 한 편이면은 그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부담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도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편 설교하는데도.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주에 4편, 5편 설교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분들은 전도 나가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피아노 치려고 궁리 안 해도 되고, 다 있으니까 차 운전 안 해도 되고. 작은 교회 목사는요, 다 설교 다 해야 되지요. 순서 다 해야 되지요. 제가 어디 말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습니까? 그만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지요. 너는 그렇게 일이 많은데, 네가 지금 할 일이 지금 태산같이 있는데, 네가 순서 맡을 지금 성도가 있냐? 하나님 없습니다. 네가 지금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할,
이 찬양 대원이 있냐? 없습니다. 너가 여기에 지금 대표 기도로, 대표 기도 해줄, 집사나 장로가 있냐? 주일 대예배에, 주일 오전 예배에 기도해줄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꽃꽂이 해줄 사람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마다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할래? 안 할래?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할래? 아무리 생각해도 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는 갔는데 이런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네 십자가다. 응? 네가 지금 다른 양 돌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떡을 치면서, 응? 물론 네 공로가, 응? 네가 원해서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작은 교회의 분량이 어마어마히 크다. 응? 큰 교회는 부목사, 전도사, 이 교육자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할 사람 많다. 그런 데 같으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도 내가 좀 인지를 해줄 수 있지만 너는 그게 아니다. 너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고 이 예배당 누가 지킬래? 누가 지킬래? 제가 지켜야지, 하나님. 말하고 보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이거저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에 묻혀가지고. 아이고,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말은 알겠는데 네가 있지 않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그럼 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양 반주자가 해야 될 죄, 꽃꽂이 담당을 해야 될 성도의 죄, 기도해야 될 장로의 죄, 안내를 맡아야 될 안내 순서위원의 죄, 차량 운전을 해야 될 사람의 죄, 그런 모든 죄가,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면 십자가 준비가 되지도 않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묻는 티끌 이런 죄 같으면은 그 정도의 합당한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모든 수술을 받은 자의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렇듯이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는 더 그런 거예요. 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있어요. 제가요. 저는 이 목사하기 전에 그걸 몰랐는데 목사하고 보니까는 그 죄가 내한테 있더라고요. 목사하기 전에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요. 내 하나만의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하고 보니까는요, 이 교회 전체의 짐이, 이 죄가 제 어깨에 턱 내리지는데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동안은요, 마음에 일단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물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대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죄가 나를 짓누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는 서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당에 있는 모든 죄를 내 앞에 내가 뒤집어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듯이 목사는 이 교회당의 죄를 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세상 죄를 지셨으니까. 내가 조그마한 이 교회당 죄도 한번 져보니까는 내가 이 죄에 물려서 막 일어나지를 못하겠던데, 한 1년 동안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말요. 제가 여러분 이런 고백 못 들어봤지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 간증입니다, 간증.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역장 있지요? 여기는 뭐 계신 분이 구역장도 되고 뭐 사모도 되고 다 되겠지만 구역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구역에 죄는 누가 집니까? 구역원들이 집니까? 구역원들이 지겠죠, 자기 죄는. 그렇지만은 그 공통적인 죄는 죄가 누가 집니까? 구역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역장이 그 성도들을,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막 눈물바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책임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면요, 그 죄를 알려 주셔요. 구역장이요, 정확하게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열심을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원들 때문에 구역원에 맞는 죄짐을 지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그 구역장들이 보면 쉽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하니까. 뭐 되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짜장면도 사주고, 막, 기도하고. 맡으면요, 목사가 장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렇게 임무를 맡으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공동적인 죄, 구역장은 구역에 맞는 그 구역원들에 맞는 죄를 자기가 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죄 고백. 목사는 예배당에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의 죄.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를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상상을 못하는 십자가예요. 상상을 못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죄가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질 수 없는 십자가더라고요. 우리 전 인류가 다 져도 지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죄더라고요. 그 짐을 지고 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홀로 묵묵히, 말없이.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조그마한 죄도 못 지고 가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물론 신성이 계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 많은 죄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없으면 그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거든.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게 있으면은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호환 마마보다 뭐 무서운 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만큼 우리는 죄가 된지도 모르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지금 죄가 관영하면은요, 그 죄가 관영한 데에 맞는 그런 죄악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가를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관영한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안 열려놓으니까는 매일 예배당 안에서 싸우고 참 기도 안 차지요. 한기총에서 싸우고 말이지요. 우리 교단도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참
답답해서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편안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이 좀 안 맞습니까? 왜 다 노맨입니까? 여러분,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엎드리시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저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시간은. 저는 회개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너무 죄가 많아서요. 물론 새벽에 뭐 끄뻑끄뻑 졸다 보니까는 막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요, 이 회개 시간이 너무 길어요. 회개의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회개보다 좀 작아요, 저는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하나님께 더 해주신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하겠습니까? 하지 안 합니다. 이번에 애가 아파서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그런 거요. 안 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지금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세상 거 다 구하고, 그리고 몽고한 거, 미처 생각나지 못해서 몽고한 거까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다는데, 저는 뭐 이 땅이니까 많이 필요 없어서 많이 구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뭐 단지 구한다면은,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마누라하고 자식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은, 저야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엎드리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밖에 고백이 안 나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참 제 자신이 참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참 못난 게 너무나 많다 싶으지만은, 그래서 저는 딱 말을 끊자면 그래요. 죄를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이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가해야 그 피가, 그 죄가 피로 씻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 짐을요, 하나님 자꾸 맡기세요, 맡겨. 하나님은요, 다른 건 안 받아들여도요, 죄는 받아주십니다. 그분한테 들어가야 죄가 없어지니까. 이런 죄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런 죄를, 오늘 아침에 오늘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1절 26절까지 읽었지요. 거기서 아침에 증거하려고 했다가 기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오후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다가 지금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제가 밝히면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텔레비 보면은, 이 사실은 우리 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막 떠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게 어떤 출애굽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상하다 하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어놓고 제가 무턱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 설교를 안 하고 또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했으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합니다. 물론,
막 이래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맞춰서 1년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을 하시지만은 저는 설교 제가 준비는 하지만 즉시즉시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받지 마라. 우리가 그건 안 되겠지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죽은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있어도 글로만 읽으면 이 성경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게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을 입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꺼집니까?